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3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창세기 19장에 이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과 18장이 우리가 연속적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18장과 19장은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가 여러분 언제냐면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로 잡습니다. 이 연대는 확정 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시기에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에 보면은 이제 노아라든가 그런 시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확정하기가 힘든 연대라 그래서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이렇게 계산한 대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 때에 와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2166년으로 보는 연대는 확정된 연대입니다.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제 2166년에 아브라함이 주전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를 확정 연대로 우리가 2166년으로 잡고 아브라함 99세 때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2067년이 되던 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사건은 이것은 어떤 신화가 아니고 역사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어떻게 멸망을 했냐면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온 성을 뒤엎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이제 구약시대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론이 됩니다. 이게 회자가 된다 그러죠.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거론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도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에 대한 이 부분들을 신약 성경 사도들에 의해서도 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창세기를 제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심판, 이 멸망에 대한 것들을 모티프로 삼아서 이제 이번 시간과 오후 시간과 다음 주 오전 예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모티프로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교훈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는 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모티프로 해서 구약 성경에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약 12곳 나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한 2-3가지가 돼서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모티프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약 14군데에서 15개 정도의 내용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12개 정도는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이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그 사건이 소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소환시켜서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사건을 소환시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주 동안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소환시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서에 2번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3번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3번 나오고, 예레미야 애가에 1번 나옵니다. 요걸 이제 오전 예배 때에는 제가 이렇게 1시간 하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또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 1번 나오고, 아모스에 1번 나오고, 스바냐에 1번 나오는 것이 3번 나오고, 간접적으로 언급된 것들이 시편에 이제 2번 정도 나오고, 뭐 다른 데 1-2번 나온다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요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나타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에 나타난 용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이 되던 해에 11월 1일에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직후에 요단 동편 숲 홍해의 맞은편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3편의 설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 있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때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40년째 되던 해 11월 달에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잘 돼봤자 40살 정도예요. 제일 나이 많은 세대들이 40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의 40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알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 우여곡절 끝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라 자손들이 대적하고 뭐 그렇게 돼서 심판과 멸망과 그러한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는 뭐냐면 그 40년의 광야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율법도 다 정해져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3번에 걸쳐서 강론한 내용이 여러분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 중에 5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서 5번째 책으로 불리운데요. 이 신명기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을 소환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갚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의미. 불법과 타락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은 그 사건을 소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내용이 들어가는 본문들은 결코 긍정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들의 앞날이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이 2가지의 이 주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 있는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고 들어와도 저주고. 이것이 신명기의 역사관입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명기에 제가 2가지의 본문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29장 23절입니다. 자, 우선 내용을 보면서 앞뒤 문맥을 다 연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무엇과 같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그 광야의 온 땅이 유황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약에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가난한 자에게 악을 행하게 되고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여러분 29장 24절과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의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무것도 풀이 나지 아니하는 정말 이러한 어려움을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23절의 사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이 세대들도 봤단 말이에요. 자기의 부모, 할아버지 세대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섞어 사는 무리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20세 이하가 몇십만 명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볼 때는 부모와 조부의 세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모세에게 이 말을 뼛속 깊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자기 부모와 조부들이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한둘도 아니고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율법을 잘 준수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 특별한 민족이냐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 나라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지금 1장부터 쭉 가면서 아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노아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났던 사건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99세면 24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언약을 맺으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세 가지 복을 주죠. 땅을 주고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복을 주고 그러다가 24년이 지난 99세 때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왜 너를 선택한 줄 아느냐.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24년 동안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고 그의 소유에 복을 주고 이제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하고 또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해야 양심의 법에 그냥 그 수준의 삶을 살고, 또 양심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는 게 여러분 불신의 사회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기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2주 전에 설교했던 아브라함의 선택하신 목적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와서는 이미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 때에는 불문법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양심 속에만 새겨져 있었고 이것은 주관적이라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에 와서 성문법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성문법이 여러분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문법 시대에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9장 14절과 15절을 볼까요? 이 지금 29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말을 하는데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뭐라고요? 너희에게만, 14절과 15절 보면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출애굽 2세대들과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그랬죠. 이게 신약시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 성도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뭐예요?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도 이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 폐기론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구약 시대나 필요하지 신약 시대에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특성과 성격이 있지만 복음과 율법을 극대극으로 해가지고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신약시대는 복음시대,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폐해졌다. 이거다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이단이.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율법이 있어요. 요 부분들을 혼동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의식법이라든가 그런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교처럼. 뭐 짐승의 제사를 지내라든가 뭐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법은 지금도 존재하고요. 십계명이 대표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막 율법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조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신명기 29장 2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하는 상태가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고 치우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시는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더라도 지금 구약 성경에 지금 이제 제가 3시간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선택된 자들이고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는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면 사는 길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의 길이다. 오늘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구원 문제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범죄를 져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나. 징계하다가 계속 고집하면 목숨까지 데려갑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구원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할 때는 상선볼 악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 이게 공의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잘못할 때 구원받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괜찮아. 그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서 11장 9절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할 줄을 알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도 지난주 계속해서 5절 5 강조했죠. 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선이냐 악이나 간에 심판한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창조 언약에서 창세기 1장 26,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책임의식을 부여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책임적인 존재를 지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대한 이 책임적인 존재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래서 우리는 선의 기준이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66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개혁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삶에 대한 책임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게 개혁신학을 가진 설교자들의 설교에서 나온 특징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복음주의라든가 그런 잘못된 기복주의라든가 신비주의에 빠진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들을 안 해요. 개혁신학자들의 설교는 달라요. 왜? 성경이 제가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성경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칭의와 성화가 연속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 저스티피케이션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구원 선택한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것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신약시대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한 줄 알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기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맞고 개독교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줄 아십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창조 언약에서 제가 강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 책임의식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이거 잘못 사용하면 큰 코 다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못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 따먹었습니까? 이러한 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 시기는요, 주전 8세기입니다. 740년에서 680년경에 남유다를 대상으로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걸쳐서 남유다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은 주전에 720년에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할 때 740년에 사역을 했는데 18년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 이사야는 한 60년 정도가 돼요. 사역에 아주 장기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이사야서를 볼 때 남유다도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제사와 의식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나와서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갖고 오지 말라 그랬죠. 왜? 고기 갖고 오지 말라 그랬죠. 나는 질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피에 질렸고 고기에 질렸고 너희가 내는 돈에 질렸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내게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너희가 손을 펴고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네 기도 안 들어. 왜?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뭐지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를 물에 밥 먹듯 말아서 먹듯이,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내용을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과 위선으로 종교적인 형식만 있지 하나님이 내면을 보시는 중심으로 볼 때는 전혀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이사야 당시입니다. 이사야서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용어가 4번 나옵니다. 3번은 이사야 1장 9절, 10절, 3장 9절. 이번 시간 남은 시간에 요거 내가 이제 설명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사야 13장 19절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것이다. 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에 대해서요,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사야 당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에 대해서 1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을 삼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을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이 증인이 되고 땅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들어라 땅이 들어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증인으로 소환시킨 거예요, 이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이사야는 얘기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은 주인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2절과 3절을 볼 때 유다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가지고 쭉 가다가 1장 9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남겨두다라고 하는 말이 렘넌트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았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남유다도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남겨두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약적인 관점을 보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유다가 잘나서 남겨둔 게 아니에요. 왜? 언약 신학의 쭉 출발점으로 가면 아담 언약이 나오고 노아 언약이 나오고, 노아 언약 이전에 구속 언약 나오죠. 아담 언약에서. 구속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서 대속제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도 사실은 멸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존자를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결국 남유다도 586년에 망하지만 남아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둬요. 왜? 여인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구속사의 의미로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구속사에는 언약적인 관점이 따라 붙어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오해할 예레미야 언약. 언약의 관점과 구속은 같은 거예요. 같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유다도 타락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리고 10절을 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러잖아요. 관원들은 리더십이에요. 그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너희 뭐라고요?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니까 유다 자체가 극악무도한 그 성읍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리더십이나 백성들이나
딱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지도자들, 왕이라든가 관원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 선지자와 제사장들 심각합니다. 백성들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수준으로 타락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나서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유다가 왜 타락했고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겉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율법이 그들의 믿음의 근원이 돼야 되고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의 행동의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식 따로 행함 따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지금 4시간을 2주 동안을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소환시켜서 지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다음 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 천국가 그 쪽면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심판이라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달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장 8절 9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누구와 같다? 소돔과 같으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적 그들이 재앙을 자책하였도다. 자, 이사야서 3장 8절과 9절에 대한 여러분 이 문맥은, 여기는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동사를 보면은요, 완료태예요, 완료태. 히브리어 동사 완료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완료태는 이미 행동이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까? 아닙니다. 유다의 멸망은 주전 586년이잖아요. 아직도 멸망하려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멸망하지도 않았음에도 멸망한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을 했을까? 그 창세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7장에 이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국 가나안 땅을 주어 그랬죠. 그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서는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안 낳습니다. 근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가 이게 전부 다 와우에서 뭐 칼 완료태예요. 이것도 되리라도 칼 완료태예요. 그래서 동사를 여러분들이 잘 분례를 하면 완료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그 행동이 끝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도 못 낳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내가 주인 행세도 못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의 문법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볼 때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완료라 그랬죠. 그죠? 프로페릭 퍼펙트예요. 예언이 이미 완료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건 일어날 일이에요. 586년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이 그 전에 딱 망했어. 이게 창세기에 되게 많이 나오죠. 특히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줄 때 땅도 주지도 않고 자식도, 땅은 700년 뒤에 얻잖아요, 자손들이.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완료태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확실성입니다. 참 신비해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이 두 동사가 전부 다 완료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예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냐? 첫 번째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라는 말입니다. 언어와 행위.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과 행위 전체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들이 거역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애굽에 살 때 종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광야에서의 그 삶을 생각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걸 생각해 보십시오. 감지덕지하죠. 평생 동안 감사해도 그 은혜를 못 갚죠. 근데 이사야 때에는 이스라엘 유다가 번성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보면 너희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받아서 부자 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한 물질적인 복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유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이야, 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눈을 범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떳떳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음에도 떳떳하게 양심의 가책도 무시하고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부끄럽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든 백성들이든 소돔과 멸망할 때 소돔 백성들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색이 불리해서 증거한다. 그 모습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이 얼굴과 태도에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그들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가요,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영혼에 화가 있다라는 말은요, 영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비물질적인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페시라고 하는 이 영혼은 이 비물질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도 말하지만 인간 전체, 전인을 말할 때에도 네페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 전체를 가르치는 거죠. 육체, 마음, 영혼까지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도 586년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 13장 19절을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앞에 세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유다에게 지금 적용하는 거고, 이사야 13장 19절은 바벨론도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고대 바벨론은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학문이나 건축이나 문화나 군사력 등의 정말 중심이 되는 패권 국가였죠. 여기 열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이 교훈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너희들도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셋째 대접을 쏟을 때에 땅이 물이 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롭다고 하잖아요.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가족 8명을 빼놓고 물로서 심판받은 것도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불로 심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받은 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아무런 대가와 심판 없이 그냥 하나님이 무마시켜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할 그 사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면죄부가 돼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여기에 분노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해야 되고 법치 국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바꿔버리면 그건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도 법에 받고 있잖아요. 옳든 그렇든 받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동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하고 나는 그런 내로남불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망할 나라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되고 대통령도 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벌 안 주고 심판 안 하신다.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는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 없이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심판을 당해서 멸망했는데, 오늘 신명기와 이사야서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똑같아요.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소환시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사건을 소환을 시켜서 지금 모세나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지요? 목적이 뭐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너희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주요 골자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동일하게 오늘 제가 설교했던 신명기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을 안 가니까 됐다고, 그래도 나는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생각하는 말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징계가 없다.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을 가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도들에게 막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빼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 진리가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더러운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들은 삶에 대해서 강력한 삶을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들이 그걸 외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짓다가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게 참된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거를 외치질 않았어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잘못하고 죄를 져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시대도 동일해요. 신약시대도. 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창세기 19장에서 그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은 끝났지만 그 사건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오늘날 설교자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심판은 계속해서 소환되어져서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나 가서 제가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해서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릴 때 사실은요, 심판에 대한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북이스라엘 심판, 남유다 심판, 이 심판이 마지막을 딱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 재림 때의 이 세상의 심판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말을 사용했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너희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너희들보다는 나을 것이다. 자, 그런 말씀들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심판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신약시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교회들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칭의에만 머물러서 맨날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 누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아서 복을 누리고 살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절반만 하는 사람이에요. 절반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그 설교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맨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강조하죠.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도 못 드리고 감사도 안 해요. 그냥 다 지들이 잘나가지고 지들이 산다고 그래요. 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사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럼 구원받은 사실만 감사만 하고 감격만 하고 마느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예수님도 소금과 빛의 그 비유를 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의 소금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실에만 감사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을 안고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해할까 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조하는 행함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인류적으로 볼 때는 뭐가 가까이 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 재림이 도둑같이 와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날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로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신약 성경에 대한 이 소돔 고모라 할 때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내러티브가 5번 나온다 그랬죠. 5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상이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맨날 구원받는 걸로 뭐 칭이 믿음으로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개혁 신학을 공부한 설교자들은 삶을 상당히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 맘대로, 너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 재림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또 재론하잖아요.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적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 앞에서 코람되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신약의 성도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디서나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